역대하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에 관한 설명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장소적인 특징은 두 가지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았던 장소인 모리아와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장소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으킨 재앙으로 이제 묘사가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니 이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처럼 오르난에게서 그 장소를 제사를 위해서 매입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제사를 위한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매입하게 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 건축의 터가, 성전의 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장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그 날짜에 관한 기록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해주고 있죠.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전의 규모, 그러니까 성전의 대지, 성전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우리 건축 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건축의 대지의 규모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익숙한 단위는 아니죠. 그런데 이 단위조차도 3절에 보게 되면 옛날에 쓰던 자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규빗의 이 단위 개념이 계속 좀 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옛날의 기준과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규빗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규빗은 이제 두 가지로 짧은 단위로서의 규빗과 긴 단위로서의 규빗으로 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한 규빗은 뭐 짧은 기준으로는 44.5cm 정도, 그리고 긴 기준으로는 한 52cm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 혹은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60규빗에 해당하는, 또 넓이는 20규빗에 해당하는 이 성전의 대지는 아주 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30m, 10m 정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300제곱미터가 되어지나요? 이걸 평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면 우리한테 이제 평이 더 익숙하니까 한 80평에서 90평 정도 되어지는 어떤 공간적 규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성전의 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앞에는 낭실이 있었는데,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관 개념이죠. 그러니까 현관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현관은 한 10여 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성전 전체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한 90평에서 100평 정도 되어지는 규모의 이 직사각형 모양의 건축물의 터가 지금 마련이 되었고요. 그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6m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m면 이제 오늘 우리의 건축물의 구조로 보게 되어진다면 대략 한 뭐 3층에서 4층 정도 되어지는 높이의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리고 4절부터는 그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의 어떤 인테리어와 데코레이션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설명은 이제 성전의 인테리어와 또 성전의 데코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금은 보석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아울러 이제 지성소의 크기와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도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지성소는 여기에는 지금 높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육면체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규빗씩 뭐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동일한 그런 규모를 좀 갖고 있었던 것이 지성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순금 600달란트로 이제 뭐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 한 23톤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사실은 감이 오지는 않지만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러니까 금은보화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뭐랄까 금과 보석들로 인테리어가 되어지는 것과 아울러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그러니까 성전의 인테리어의 컨셉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룹을 형상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그룹은 원래 이 언약궤 위를 덮고 있었던 어떤 조형물이었는데 이 그룹을 가지고서 성전 전체의 인테리어 컨셉을 좀 잡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게 되죠. 상당히 큰 이제 사이즈로 이 두 그룹을 이 거의 뭐 벽 쪽에다가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해 놓았던 것 같고요. 휘장 문에도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라고 14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룹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마지막 오늘 역대하 3장의 마지막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 두 기둥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보다는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두 기둥이 갖고 있었던 이름을 좀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에 좀 집중해 본다면 야긴은 그가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그 두 의미를 갖고 있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이 두 기둥을 이해하는 거 너무 워낙 뭐 10여 가지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안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성전 기둥의 용도는 무엇이었으며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세워져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신전 앞에 항상 세워진 신전 건축물 를 보게 되어지면 신전 건축물 앞에는 항상 이러한 기둥이 좀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신들의 신전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소위 얘기하면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그러한 신전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지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은 그런 어떤 신전 양식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신전의 양식을 따라온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 자체를 신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이 기둥 두 개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다 십자가를 달아 놓으면 그게 교회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축물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한눈에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세워졌고 이 성전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건축이 되었다라고 좀 이해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역대하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의 어떤 구조는 지금 이 후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이제 회파가 되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이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후에 등장하게 된 어떤 성전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이나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의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성전의 장소를 꼭 이곳으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할 때에 왜 성전이 이곳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왜 꼭 이러한 사이즈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규모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인테리어의 방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남겨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논의의 근거가 되어지는 솔로몬 성전의 이전,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기 때문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옮겨놓고 있다, 글로 옮겨놓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성전 구조는 실질적인 그 어떤 물리적인 구조가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라기보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성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전의 구조의 개념이 신학적 의미로 재해석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요소로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 사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신약과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이 솔로몬의 가장 처음 지어졌던 이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에 대해서, 또 휘장이 있었던 것과 그 휘장의 용도에 관하여서, 또 성전에 기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나중에 담겨져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 또 기둥에 새겨진 성도들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여튼 다양한 의미 속에서 이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많은 이야기의 어떤 해석적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니, 오늘 이제 역대하 3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그림 그려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러니까 성경의 또 신학적 어떤 해석적 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 제안을 좀 드립니다.